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는 종료주일 설교인데요. 왜 종료주일이냐면 종려나무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호산나, 만세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란 종려나무와 관계가 있는 주일이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만세 소리가 있는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야기가 말씀,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이에요.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 아멘. 제가 학부를 수학을 전공했는데요. 확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확률이 좀 어렵거든요. 이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뭐 다 50%는 아닌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기다 아니다 하면 50%잖아요. 한 가지 예언 확률이 50%라고 하면 10가지 예언이 모두 이루어질 확률은 얼마일까요? 예, 2의 10승. 2를 10번 곱하면 1024인데 그거 분의 1, 1000분의 1, 약 0.1%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예언이 모두 이루어질 확률은 1000번 중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아주 어려운 확률이죠. 그런데 100가지 예언이 있다고 하면요. 이 100가지 예언이 모두 일어날 확률은 이거 읽기도 어려운데 1, 2, 6, 7, 6, 5, 0, 6, 0, 0, 2, 2, 8 아무튼 엄청 긴 숫자 분의 1. 이게 2의 백승이래요. 소수점에 31번째에 드디어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수치 0.000000이 한 30개 31번째에 드디어 7 정도 나오죠. 0.000000. 아무튼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는다고 해요.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 예언이 332개가 있고 이걸 모두 이루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라는 사람도 있고 192개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이 예수님은 어쨌든 최소 100개 이상은 예언을 이루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면 이 예수님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가짜일까요? 저는 이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창세기에서 예언했고 처녀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에서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루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흠없는 양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료주일은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어야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이에요. 본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은 중심이 되는 것인데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해서 도움이 되시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직접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가 참 좋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앞에는 조금은 숨어서 지내셨거든요. 기적을 보이시고도 이 기적이 너에게 있던 거를 소문내지 마라. 조용히 있어라 하면서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도 그들과 함께 다니지 않고 그들을 떠나서
따로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무언가 결심을 하셨는지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세요. 그 장면이 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11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예수님이 명령을 하는데요. 좀 이상한 명령이에요.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를 풀어서 갖고 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왜 예수님은 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귀가 뭐 야생 나귀면 모를까 분명히 사람들이 키우는 나귀일 텐데 순순히 나귀를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그럴 줄 알고 대답을 준비했지.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라.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예, 빌려 쓰다가 돌려줄 것입니다. 이 얘기도 좀 이상해요. 빌려 써도 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상으로 빌리려고 하는 거, 무상 임대.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세상 그 나귀 주인들이 그냥 그대로 있다 가만히 있을 것이다. 예, 그들이 정말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새끼 나귀가 있었던 것도 아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래서 미리 알려주셨고 그러자 나귀 주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귀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좀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도 제자들은 그것에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예수님은 나귀를 어떻게 쓰시는가? 7절,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예수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귀 타는 걸 좋아하셨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지 그 뒤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새끼 나귀를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면요. 성경이 예언한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나다. 아주 대놓고 티를 내고 계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 스가랴 9장 9절 무척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일부러 새끼 나귀를 구하여서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좀 읽어볼까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왕은 보통 백마 타고 오시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아주 큰 황소나 아주 큰 코끼리 이런 거 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온순하셔서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 거냐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 질러! 예수님이 그분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환영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와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구원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능력자,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초능력자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시자 어떻게 맞이합니까?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있습니다. 8절부터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가 피고 잎 많은 생나무 가지 꺾어다가 길에다 깔고 호산나, 복되시다 이런 말로 예수님을 크게 환영합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히브리어 호시안나가 아람어 호산나가 된 것인데, 호시안나라는 이 말은 기도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람어가 되었고, 아람어 발음으로 호산나가 되었죠. 이 호산나가 되면서 뜻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만세와 같은 뜻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데 만세 찬양합니다. 이렇게 뜻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라고 외친 것이 사실은 그 뜻이 맞아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 맞는데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고 그냥 만세라고 외친 것이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그 당시 삶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빼앗겼고 식민지 사회 가운데 빈부의 격차도 아주 심했던 그 로마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혁명가, 왕,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 살기 어려운 우리들을 구해주시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시고 권력을 갖게 해주시고 땅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데 이 군중들이 만세 만세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그 소원을 이루어줄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밥을 떠먹여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지도자이기를 기대하고 만세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줄 그런 분으로 기대하며 만세를 부르다가 이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아라, 십자가에 처형하라라는 폭도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군중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어린 양, 흠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르침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 사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라, 힘이 써라, 권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삶을 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할까요? 종료주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 순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러나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삶을 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다른 일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 그 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메시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라. 낙이 타신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